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서 제가 이렇게 성탄 메시지를 우리 한동안 못 보신 분들한테 다 보냈어요. 성탄 또 내일 오기 어려운 분들도 다 이렇게 보냈는데 참 기쁘게 다들 답장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답장을 다 해주셔서 성탄 분위기도 안 나는데 박규리 성도님이 이걸 보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성탄 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송영종 권사님도 감사하다고 참 감사하게 우리 지혜미 집사님도 잘 있고 계시다고 우리 정희석 집사님도 태권도장에 지금 확진자가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그 학교 초등학교에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참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빨리 기쁨으로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성탄절인데 예전 같았으면 사실 지금쯤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로 난리가 났을 건데 작년 올해는 정말 일단 캐롤이 사라진 거는 뭐 꽤 됐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는 좀 남달랐는데 작년 올해는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안 나는 선혜 집사님하고 한참 얘기를 좀 아까 전화로 했는데 이게 백화점인지 잘 모르겠다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지금 사람들이 안 다닌다고 직원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하고 이런 분위기가 예전같이 정말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귀하고 복된 날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래야 돼요. 우리는 성탄절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내일 또 11시에 만날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녁까지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붙잡고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3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일보 직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각각 제 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된다. 제자들이 각각 예수님을 따로 두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나서 제자들은 자기의 갈 길로 도망치고 자기의 갈 길로 살아가게 된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그 연예인 중에 주영훈 씨라는 작곡가가 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을 해요.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는데 아버지가 이민 목회 미국에서 이민 목회에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자기는 절대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죽어도 목회자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외롭고 언어 안 통하고 거기서 먹고 살 걱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가려면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딱이라는 거죠. 특별히 개척교회인 거기에서 이 주영훈 씨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사람들을 태워다 주고 태워다 나르고 라이드를 하고 직장 잡아주고 막 그러면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것 같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딱 하면 큰 교회로 떠나간대. 왜냐하면 거길 가야 많은 사업가들을 만나고 그곳에 가야 더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때문에 다들 개척교회는 지나가고 이제 큰 교회들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이 너무너무 들어서, 배신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기는 절대 자기 아버지가 도저히 자기는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이해가 안 가더래요. 어떻게 이런 배신감, 어떻게 이런 아픈 마음을 안고 사실까?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심정이죠.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고 열광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혼자 남겨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갈 길로 내버려두고 자신들은 제각기 자기의 갈 길을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고 쓰리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밥을 두려워하고 혼자 무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외로움 타는 거, 고독,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울증, 조현증, 이런 많은 병들이 나 혼자 있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발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패거리를 만듭니다. 주변에 친구를 만들려고 하고 같이 함께 의존할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옆에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때론 외로움이 필요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론 고독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은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만 키워도 정신이 없습니다. 일까지 하면 더더욱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일해보면 하루의 시간, 하루의 은혜, 이 큐티집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 사람 만나야 하고 저 사람 만나야 하고 바쁘고 분주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홀로 남겨지고 할 것이 없고 내가 무언가를 크게 바쁘게 쫓아다닐 것이 없으면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외로움, 이런 긍정적인 고독 즐겨야 합니다.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모든 성경에 위대했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는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 고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반드시 통과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단련시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힘들고 어렵겠지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외롭고 지금 비록 내가 고독하고 지금 비록 내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놀라운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신을 버리고 떠날,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의 앞날이 예수님은 뻔히 보였고 명확히 보였고 확실히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좌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를 버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했지만 현실의 벽이 두터워서 믿음이 연약해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버거워서 예수님을 사랑은 하지만 우리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제자들의 평안이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곰곰이 곱씹어 두셨다가 우리에게 그 잘못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우리가 비록 나약해서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을 어디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 제자들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삶과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시냐 하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아왔다면, 오늘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의 시간의 사용이 달라졌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조용한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경치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입니다. 다시 복잡한 도심으로 돌아오면,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분주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그 평안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순식간에 억눌리고 순식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순식간에 참을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평안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사업에 부도가 나도, 너무너무 힘겨운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들을 뚫어 주실 때, 이 모든 물꼬를 터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예비해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우신 영광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사단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미 맛보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 세상을, 사단 마귀를 향하여, 죄의 세력을 향하여 이기셨다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님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결코 지지 않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도, 내 앞에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저와 여러분의 이 자연인의 마음으로는 실족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예전 같았으면 벌써 우울해져도 수십 번 우울해졌을 것이 우울함이 없어집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면. 예전 같았으면 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홈쇼핑하면서 위로받고 세상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던 그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고 예배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바로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음의 위기를 얻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같죠.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담대하라, 이 말씀은 바로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계속해서 다시 먹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다시금 마음을 먹어라. 너의 믿음을 지켜내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가 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너는 나처럼 세상을 이길 것이다. 너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음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 예수님 오신 이날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쫓아, 주님,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를 향하여 이 놀라운 믿음의 회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고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여 주님 우리 앞에 현실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태어나시고 이 땅 위에 우리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바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아바 아버지, 주님만 따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주의 자녀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육체의 질병들을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이